다니엘서 5장 말씀이 됩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체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들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장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서를 쓰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은거 생활을 하고 사실은 여기에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손자인 벨사살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보면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약 45년 동안 여기 바벨론 왕국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의 살아있는 예언자로서 이방인들이 가득한 나라에서 귀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괴로워와 끙끙대는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여준 지 약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다니엘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왕이 바뀌면은 당연히 왕이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갈아치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서 물러나서 거의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왕후들과 귀빈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귀빈들과 함께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면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자기 신들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두려워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과 그가 같이 지내는 믿어주는 귀족들 1,000명과 그의 왕후들과 비빈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그 술자리에서 최후의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이러한 잔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자기들의 즐거움에 빠져버려고 우상에게 자기들의 그 석정이나 기술자들이 만든 우상에게 찬양을 하는 이 사람들보다도 못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그 모든 잔치의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릴 그러한 평소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못을 박아놨는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리에 저희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사는 이유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그 다음 후손을 생산하고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일주일의 삶 속에 먹고 마시고 가정을 챙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기쁜 가운데서 이 이방 귀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못한 자리에 가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대로 믿음의 조상들은 기쁜 자리에 있든지 슬픈 자리에 있든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이 세상인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내가 하고 그분의 뜻 속에 내가 빗나가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혹은 버림을 받거나 이용을 당했을 때 가장 인생의 삶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하고 즐기는데 첫째 이유가 있었지. 나의 결혼생활이나 자녀를 가지는 것이나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척의 만족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누군가는 다 고아가 되는데, 누군가가 다 한 번은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생의 삶이 없어지는 그러한 불공평한 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홀로 고독하게 될 때에 자기와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 교제가 봄날에 꿈을 깬 것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안개처럼 별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기 전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가져가서 기쁨을 거기서 찾고 마음의 평화를 거기서 찾은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물 주신 분을 팽개치고 선물에 치우치면은 벨사살 왕과 그의 귀인들의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도를 만드시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날 죽이지 않고 하루를 선물로 주었더니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선물을 남용하고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우상 숭배에 들어간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때에 어찌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불 뒤에 있는 벽에다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을 쓰는 손가락을 보고는 그 즐거워하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머리에 생각이 복잡하여지고 넓적다리 마리가 먹은 듯 힘이 없어지고 무릎들이 서로 부딪혔다. 즐거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2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찾아왔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손가락으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찾아왔는데 우리에게는 손가락으로 쓰신 글로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이방 귀신에게 찬양을 드리던 왕이 무릎마디가 높고 무릎이 부딪혀서 큰 소리로 그 뜻을 해석해 달라고 점쟁이들과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보다도 못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가 언제 과거에 있었는지,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무덤덤한 자리로 신앙이 식어들었는지 굳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에 하나님은 타시는 불이니라, 타는 불의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라고 고백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려워하고 나의 심령이, 삶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제대로 섰는지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양심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신선하게 살아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벨사사 왕에게 손가락으로 나타난 이유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 힘이 있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소와 양의 뼈마리에 힘줄을 다 갉아내듯이 그러한 날카로운 양쪽 날선컴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마음과 머릿속의 생각을 우리의 영과 혼의 모든 부분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덤덤한 양심으로 혹시 신앙의 연륜을 더하면서 삶의 즐거움 속에서 무덤덤한 자리에서 이 자리로 빠져들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두려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희망을 불러주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에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생각해 볼 때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나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 놓으니 내가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양심을 저희들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왕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박사들이 다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와서 써줬는데 알지를 못하니 낯이 변하여서 다 놀라고 고민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몰라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실수들은 없었는지 말씀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이라 부르는 날에 나의 음성을 들어라.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쁜 가운데서 특별히 찬양을 영광을 돌려라.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흘린 피를 상징하는 그 핏물을 받아내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어버리는 그 잔들을 우상을 위해서 섬기는데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찬양을 하는 가장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고 진노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와서도 글자로서 경종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을
저희들이 호흡하는 이 공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미 마음속에 천국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어려움과 평화를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장 쉽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삶의 그 모든 것이,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어려움과 평화를 흔드는 그 불행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낭비하고 오용하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살기에 맞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갖춰지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thank you for your mercy upon the pagan king in debauchery, concubine, all those noble men. May your glory be magnified amongst your one. 아버지, 벨사살 왕과 귀인들과 그 비빈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자비 가운데 찾아와서 경종을 일으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May your mercy never slacken us, rather chastise us, encourage us to turn to you. 아버지 베푸신 자비가 우리를 게으르게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아버지께로 더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